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구약 50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던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야훼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홍선준 목사입니다. 제가 그렇게 욕심이 있는 편은 아닌데 제가 살면서 2번 갖고 싶은 게 있어서 너무 갖고 싶어서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갖고 싶은 적이 2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내랑 이제 사귀기 전에 아내의 마음을 갖고 싶어서 너무나 어지러웠어요. 오늘은 고백해야지. 오늘은 고백해야지. 새벽부터 너무 러블러브하죠. 오늘은 고백해야지.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아내 차를 이제 사귀기 전에 이제 아내 차를 타고 어디를 이동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은은하게 향수가 그 아내한테서 이제 은은한 향수 향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향을 맡으니까 이 마음이 막 진짜 막 어지러워서 오늘은 고백해야겠다. 안 되겠다. 너무나 어지럽다. 막 그런 적이 있었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참을미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2번째는 얼마 안 됐어요. 여기 코로나 터지기 전에, 송파교회 오기 전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너무나 갖고 싶었던 게 있어가지고 그걸 갖고 싶어서 어질어질했는데 그게 뭐냐면 게임기예요. 게임기. 제가 철이 없어가지고 게임하는 걸 좋아하는데 뭐 시간이 없어서 사실은 못해요. 근데 그냥 우연히 인터넷 이렇게 뭐 보다가 그 광고에 이렇게 옆에 게임기 그 광고가 뜨길래 이게 뭐지 하다가 갑자기 불현듯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야겠다. 막 미치겠는 거예요. 막 어질어질하고. 근데 이게 한두 푼짜리가 아니니까 아내한테는 말을 못 하겠고. 그래서 이제 주위에 있는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돈을 드릴 테니까 요거 좀 대신 사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목사님들은 또 물건 사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얼리어부터 막 물건 샀다가 팔고 막 그런 거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오케이 사줄게 그러더니 자기들끼리 막 회의합니다. 그걸 어떻게 사면 더 싸게 살 수 있을까? 저는 막 급하거든요. 막 쿠팡에다가 그냥 결제하면 내일 오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면 빨리 어떻게 하면 싸게 살 수 있을까? 막 자기들끼리 막 궁리를 하면서 한 사람이 뭐 이렇게 그 방법을 알아냅니다. 그래서 뭐 옥션인가 G마켓인가 뭐 어디로 들어가서 무슨 상품권을 사가지고 그걸 결제하면 뭐 몇만 원을 싸게 살 수 있다. 뭐 그래서 저한테 막 상품권을 사라고 막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쿠팡에서 사면 되는데 이렇게 뭐 번거롭게 막 이렇게 할까? 난 지금 당장 막 갖고 싶은데 그냥 목사님 쿠팡에서 사세요. 아니야, 싸게 사야 돼. 막 그러면서 막 방법을 알려줬고 막 하여튼 막 샀습니다. 막 해갖고 싸게 할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한 일주일 걸리는 거예요. 막 미치겠는 줄. 당장 갖고 싶은데 막 어질어질 하는데 막 갖고 싶은데 막 그러는데 한 일주일 뒤에 왔는데 이게 또 언제 왔냐면 그 오살리 기도원 갔을 때 온 거예요. 오살리 기도원에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띠딩 문자가 왔죠. 배달되었습니다. 이게 또 집으로 배달하면 아내한테 걸리니까 이제 교회로 배달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엘림교회라고 3번 경기도 3번에 있는 군포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보통 기도원 갔다 오면 이제 교육자들 바로 이제 집으로 가면 되거든요. 근데 저희 집이 여의도예요. 그래서 오살리에서 여의도로 바로 가면 되는데 그걸 받고 싶어서 다시 3번을 갑니다. 눈이 오는데 그 눈을 뚫고 3번에 가가지고 이렇게 만지면서 막 혼자 막 되게 좋아했었던 적이 있는데 이 모습이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하고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네, 네. 다윗의 모습과 똑같아서 오,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떤 다윗의 모습이냐? 죄 짓는 다윗의 모습. 다윗이 하나님께서 대놓고 심판하신 게 3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그 하나의 잘못을 저지른 그 모습과 제 모습이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그 인구조사를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다윗이 오늘 본문 24장 1절 말씀을 보면 함께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얘네들 혼내야겠네, 이렇게 마음을 드시고 먹으시고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하나님이 다윗에게 죄 짓는 마음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냐?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근데 이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죄 짓는 마음을 줬다, 뭔가 이상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윗은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고, 약간 믿음 좋은 사람인데 죄 짓는 마음을 허락하셨대요. 또 이런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거 역대기 문서 그 성경을 보면은 사탄이 그 마음을 줬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논쟁을 합니다. 하나님이 준 거야, 사탄이 준 거야, 그것도 죄 짓는 마음을 누가 준 거야, 막 티격태격 논쟁도 합니다. 하여튼 우리는 이 다윗의 그 마음이, 죄 짓는 마음이 참 어색합니다. 차라리 출애굽기의 그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왕복해 하잖아요. 그 바로가 출애굽을 못하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안 좋게 만드시잖아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그 마음은, 차라리 바로는 나쁜 사람이니까 이해가 가고, 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먹은 마음을 주시잖아요. 가룟 유다도 나쁜 사람이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 다윗은 왜 이런 걸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결론은 뭐냐? 다윗이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잘 살아야지 하는데 하나님께서 죄 짓는 마음을 억지로 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미 죄를 지려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즉 다시 우리 해석을 한다면 다윗이 그 마음 가운데 은혜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 마음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다윗이 죄를 짓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도 잘못했지만 다윗도 잘못했기 때문에 심판하시고자 혼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죄 짓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다윗이 무엇을 했냐면 인구조사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군 사령관 요압을 부릅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해라.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게 뭐냐면 북쪽 끝, 남쪽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전 지역을 돌아다니며 인구 조사를 하는 겁니다. 전 지역을 돌아다니며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이곳에서도 죄 짓는 거고 저곳에서도 죄 짓는 겁니다. 근데 인구 조사가 뭐 정확히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건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그냥 우리가 추측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군대를 이제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 시대는 이제 전쟁을 해야 되니까 군대를 모집해서 우리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를 신뢰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게임기가 사고 싶어서 고집을 부리듯이 그냥 사주세요, 빨리 사주세요, 막 그런 듯이 그냥
게임기를 사고 싶었던 것처럼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내가 죄짓기로 작정했으니까 그냥 하나님, 죄짓기로 내가 작정했으니까 그냥 죄짓게 해주세요. 고집을 피는 거예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그래서 요압을 불러서 빨리 인구조사를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고요. 3절 말씀을 보면 요압이 왕께 이르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야훼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이렇게 요압이 말을 합니다.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데 왜 이걸 자꾸 하시려고 합니까? 요압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 군사령관 요압은 맨날 믿음 없는 고백을 하다가 요번에만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요압이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거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이 죄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이 일을 하는 거죠. 누굴 통해서? 요압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거 옳은 거 아니야, 내가 기뻐하지 않는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그냥 모르고 그냥 고집 부리는 거죠. 에이, 그냥 할래. 그렇게 되는 것이죠.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재촉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는데 어떻게 해요? 빨리빨리 하라고. 이 모습에서 제가 그 게임기 샀던 모습하고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너무 갖고 싶어서, 갑자기 너무나 갖고 싶은 그 마음이, 고집이 생기면서 그 대신 사주는 그 목사님들한테 빨리 좀 사주세요. 아유, 그냥 쿠팡으로 시켜요. 왜 지마켓 그런 데 들어갑니까? 오래 걸리는 거. 그렇게 재촉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 빨리빨리 진행을 합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가 연약함이 많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는데요.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하는가,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제대로 있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멋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하냐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행동을 했는데, 이 2절의 말씀을 보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바로 요압에게 시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인구조사를 해라.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행동을 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저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행동을 할 때 죄를 짓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사춘기 아이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이렇게 해도 돼요? 전사님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항상 대답하는 거,
네 하고 싶은 걸 하지 마. 예. 갱년기 주부님들 오셔서 물어보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한테 물어보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와가지고 물어보면 기도하고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죄 짓는 모습을 보일 때 언제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없을 때,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 행할 때. 물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면 빨리빨리 일이 진행돼요. 좋아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더딜지라도 내가 하나님 뒤를 따라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뒷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려주십니다. 요압을 통해서, 믿음 없는 요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고집 내려놔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죄 짓는 거에서 기뻐하고 빨리빨리 재촉하는 그런 사람은 돼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더디다고 할지라도 그 뜻을 구하며 천천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키고 우리의 삶을 죄에서부터 멀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죄 짓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죄로부터 멀어지는, 죄를 미워하는 우리들 거룩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행동을 할 때, 모든 결정을 할 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여쭤보고 행동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무리 더딜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뜻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가는 귀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